말씀을 준비하러 오기 전에 오늘 새벽 한 2시간 전 정도에 제가 지내고 있는 요 오피스텔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그런 경보가 울렸습니다. 한 4시쯤 됐나요? 경보가 울려가고 화들짝 일어나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었는데 한 3, 4분 정도 이게 막 울리더니만 이게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제가 나중에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살고 있는 11층에서 이 화재 경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오작동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발생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이 화재가 발생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때 이게 오작동이 종종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별일 있겠어 하고선 그냥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오작동이라고 하지만 이게 같은 층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듣자, 야, 정말, 이게 안 나간 것이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때로는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아에 대한 마지막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요시아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요시아 왕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시아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 시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썼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므낫세 시대에 남유다에 만연하였던 온갖 우상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 기간 동안 닫혔던 그러한 성전을 제거하고 수리하였으며, 또한 수리한 중에 발견된 모세의 율법책을 보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요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요시아에 대해서 이번에 설교를 전하면서 나름대로 평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었는데요. 이 마지막 남겨질 세대를 향하여서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가 어, 훌다를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하리라는 것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유월절을 지키며, 또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시아의 개혁을 통하여서 이후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과,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또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용하셨던 귀한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요시아가 오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전혀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하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죽음을 맞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그러한 죽음이었었죠. 허무한 죽음이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모든 개혁의 일이 끝나고, 또한 그 성전을 정돈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끝마치고 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31년 때가 되어졌던 그러한 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애굽왕 바로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요시아의 왕의 시대에는 아수르가 이전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였던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새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에도 바벨론이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그 바벨론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한 바벨론의 수세대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바벨론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운 바벨론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 자신의 수도였던 니누에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유브라데 강가의 그 하란 지역으로 다 지금 도망가고 조그만 어떠한 지역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아수르가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바로 누구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누구는 멸망하고 있는 그러한 아수를 돕기 위하여서 올라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그러한 바벨론이 아니라 멸망하고 있는 위협에 처해 있는 아수를 돕고자 해요. 왜 그러하였을까요? 이 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 애국 같은 경우에는 북쪽의 나라가 강력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하여서 위협을 당하였었는데 이 바로 누구가 보기에 이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아수르를 이번에 멸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누구가 생각하기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수르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북쪽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싸우다가 힘이 약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요시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요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시아가 올라가는 바로 누구를 애굽의 바로 누구를 막았어요. 막았어요. 그리고 이 무깃도에서 이 길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무깃도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 해변길이 지나가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무기토였습니다. 족장의 도로 해변길이 만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곳을 통하여야지만 이 갈릴리 지역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또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에 이 좁은 통로가 바로 무기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토에 요시아가 자리를 잡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를 잡고 있는 요시아를 향하여서 바로 누구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느고가 지금 요시아를 치러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위쪽에 있는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의 그 나라들의 싸움을 돕기 위하여서 치기 위하여서 올라가는 것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뒤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참 이게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요시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윗의 길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누구에게 올라가서 전쟁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21절은 바로 느고가 전하는 말이라고 하게 되면 22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2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볼 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왕왕 이러한 일이 발생하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민수기, 우리 23장, 24장, 23, 24, 25 말씀해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발람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이 발람의 그러한 예언은 참, 대단한 예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무엘상 말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언하는 영을 사무엘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방 사람의 입이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때때로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에게 올라가서 전쟁할 것을 말씀하셨죠. 요시아는 몰랐을까요?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한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 또한 우리 하박국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이 시대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신실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시아에게 어느 정도는 알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시아가 이것을 막았을까요? 요시아의 마음속에는 아수르가 다시 강력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이 남유다가 굉장히 큰 위협을 당하였어요. 남쪽에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하였고요. 또한 히스기야 시대 때 굉장히 남유다가 거의 예루살렘만 남기고 다 멸망할 뻔하였고요. 또한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도 그가 그렇게 불신앙을 가졌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므낫세가 시험에 들었던 것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시아가 생각하기에 아수르가 다시 강력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이 전쟁을 하러 가는 이 바로누고를 막았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일까요? 변장까지 하고 나서 이 전쟁을 바로 누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결국에는 이 애굽의 활 쏘는 자를 통하여서 요시아가 활을 맞고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시아가 우리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 34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훌다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요시아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여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8절 말씀, 3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게 바로 요시아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요시아가 평안히 죽어서 그 묘실에 들어가리라는 겁니다.
결국 요시아의 그러한 그 개혁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요시아에게 주는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시아가 이 전쟁에서 전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평안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요시아가 다윗과 함께 그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 이후의 왕들은요, 보게 되면요, 누구도 이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요시아가 죽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 또한 슬픔이 있지만 이 요시아의 죽음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가운데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뭐 인생의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죽음, 많은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요. 때로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한 충실하게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소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요시아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어디 죽음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만약 그때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만약 그때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생각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십시오. 이게 결국 오늘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 또한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시아의 인생에 대하여서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되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느니라. 요시아의 그 인생에 대하여서 요약한 말씀입니다. 즉 요시아의 죽음은 예레미야에 의하여서 애가가 지어졌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의 슬픈 노래가로 불러졌으며 이스라엘의 규칙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 노래가 불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오축이라고 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항상 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부르곤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 이 요시아의 그러한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면, 비록 이러한 그 갑작스러운 죽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러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요시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슬퍼합니다. 또한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아의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였을 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러한 요시아와 같은 그러한 평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기억하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오늘 하루도 믿음의 분투를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갑작스러운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는 것과 같이 예레미야가 조금만 더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슬픈 마음이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애가를 부르며 또한 오늘날 그 시대까지도 많은 시간이 흐르는 때까지도 규례가 되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를까요? 어,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축원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였을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평가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좋은 평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되어야 될지를 항상 기억하며 주 안에 깨어서 주님만을 섬기며 또한 거룩하게 믿음의 분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